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를 해요. 큰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앞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들,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맨날 어울리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당신은 왜 맨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 세리들, 죄인들, 못된 짓을 하던 그런 사람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듯이 저들도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약간 비꼬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꼬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막 불평해요.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저놈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잔치까지 해줍니까? 나는 항상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데도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도 안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요. 바로 이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는 집안의 탕자와 돌아온 탕자,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보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고치기 어려운,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탕자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교회 밖에 있는 탕자와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 나간 탕자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던 아들은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바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그러한 탕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지만 이 아들은 진정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아들 같아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아들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이 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즐거이 그 일을 했다면 사실은 자기가 지금 관리하는 그 모든 재산은 자기 거예요. 아버지 거지만 자기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그 다음에 겉으로만 하고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이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랬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동생을 용서하고 돌아온 데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진 집 안에 있는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탕자들이 많아요. 집 떠난 탕자들,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들의 삶의 결국에는 파멸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집 떠난 아들이 처음에 떠날 때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르고 그냥 물루랄라, 야 너는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나는 지금부터 재미있게 즐겁게 이거 팍팍 쓰면서 그냥 살아가겠어, 그런 마음으로 떠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방탕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재산 다 날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는데 흉년이 드는 바람에 돼지 농장에도 먹을 게 없어서 지역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배를 쫄쫄 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살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내 인생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안 되니까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은 굉장히 거창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면 삼촌들, 고모들이 다 오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막 거의 밤새도록, 보통 제사를 새벽에 지내거든요. 그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듣고 보면 그분들 막 얘기가 하룻밤에 막 집을 몇 채를 짓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고모 밑에 둘째 고모가 야 말로는 뭐 집을 10채도 못 짓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어른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얘기가 굉장히 거창해요. 그리고 막 생각이 굉장히 막 화려해요. 막 많은 계획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생각으로 말로는 막 모든 걸 다 하는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 참 답답합니다. 네 어떻게 살 거야? 뭐하고 살까? 얘기하면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얘기 들어보면 또 계획이 바뀌어 있어. 또 한 달 후에 들어보면 또 계획이 바뀌어 있어. 또 들어보면 또 바뀌어 있어. 그래서 그냥 수시로 계속 바뀌는 거야. 말은 거창하게, 생각은 거창하게 하지. 근데 그거를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거창해도 그것을 이루고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물거품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목표로 삼고 꿈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능력을 공급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나 아버지한테 죄지었어. 나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정말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그리고 아들의 직분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는 모든 혜택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집 나갔다 온 탐자예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있는 탐자, 큰아들, 교회 안의 탐자가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항상 아버지 집에 살아요. 항상 교회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집에 살지만 그냥 아버지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 원장이 있어요. 근데 젊은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수도사가 얼굴도 못생기고 덩치도 왜소하고 그 다음에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수도사 수련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장이 얘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아니 저 볼품없는 저 녀석 뭐가 좋다고 저렇게 애지중지하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수도사 수련생들이 막 불평이 막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수도사 원장을 찾아요. 원장님, 아니 쟤가 뭐가 좋다고 쟤한테만 그렇게 애정 사랑을 많이 주십니까? 우리도 할 거 다 합니다. 쟤처럼 뭐 기도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노동도 합니다. 수도사를 할 일은 다 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다 관심을 주겠지만 적게 주시고 저놈한테만 그렇게 관심을 줍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이 내가 그 이유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원장이 새를 수도사들이 다 한 마리씩 나눠줬어요. 자, 이 새를 가져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서 저녁에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지중지하던 걔한테도 좀 모든 수도사 수련생이 다 줬습니다. 수도사 수련생들이 다 그 새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안 보는 데 가서 죽였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 죽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이 수도사 수련생이 전부 다 죽은 새를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전부 다. 저 죽여왔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저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 혼자만 봤어요. 그리고 죽여왔어요. 그런데 그 못생긴 그 수도사가 산새를 가져온 거예요. 살아있는 새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른 수련생들이 원장님 보십시오. 제 바보 같은 저놈 아니 그 새 한 마리도 못 죽이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것도 못 죽이고 저런 놈을 뭘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어.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걔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새를 살려왔니? 네, 제가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어떤 상황에서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 못생긴 수도사 수료생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수도원에서 같이 수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똑같이 해도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이 수도사 수료생 같은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는 같이 살지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는 하죠. 근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도 가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 있는 재산과 건강과 생명과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해요. 우리의 재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유익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도 사실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는 열심히 살고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큰아들은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아버지 정말 기쁘시겠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으시겠냐. 아버지 정말 축하해요. 아버지 너무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사는 아들인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아니 도대체 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새신자들을 보면 새신자들한테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신자들이 맨날 불평인 거야. 아니 왜 우리한테는 별로 마음을 안 주시고 왜 새신자들한테만 관심을 주냐고 막 불평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와 같아요? 큰아들 같잖아요. 큰아들. 예수 안 믿는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면 목사님이 당연히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꾸려주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 목사님이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준다고 왜 우리한테는 관심을 안 주냐고. 사실은 관심을 안 주는 게 아니죠. 표현은 새신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막 더 강렬하게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항상 마음속에서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묵은 신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돌아왔는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해요. 새신자가 관심자고 이렇게 이게 이제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편하고 즐거운 것을 더 추구해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이것이 항상 삶의 우선이 되어 있어요. 왜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양도 한 마리 안 주시고 놀지도 못하게 하시냐고. 불편한 거와 똑같은 거죠.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과의 진정어린 교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11조는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나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도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자, 아내가 막 남편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이 인간이 지금 겉으로만 지금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냥 진심으로 그랬어? 그렇구나. 그래. 뭐 당신 정말 속상했겠어. 이렇게 진심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쪽 귀로 두고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랬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도 듣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지금 내 말을 진짜 어디로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지금 얘기했잖아. 당신 얘기하는데 반응했잖아. 내가 그래 했잖아. 근데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겉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겉으로만 한 것일 때 부인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나쁘죠. 대답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나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다 하긴 하는데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저게 가식적으로 하네. 나를 기만하고 있네. 하는 척하네. 뭔가 나한테 하는 척해서 겉으로 하는 척해서 점수만 따려고 하네. 이게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집 밖에 있는 탕자인지 집안에 있는 탕자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인가?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자녀인가? 요즘 우리나라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자녀들이 가출한 아이들이 6만 명이나 된다더라고요. 6만 명. 근데 왜 가출을 할까요? 애들이 그냥 집이 싫어서 가출하죠. 근데 왜 집이 싫을까요?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이 되면 자녀들은 밖에
밖에 나갔다가도 얼른 집에 들어오고 싶어해요. 문제가 생기면 얼른 부모하고 의논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하고 의논을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엄마 아빠는 내가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아. 알아듣지도 못해.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 관심도 없어. 특히나 아이들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아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더 나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끌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감은 현실보다 정확하다. 제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탁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에이 목사님 그런 일 안 일어나면 그래. 근데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나한테 영감을 주셨어. 근데 이거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현실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영감으로 받으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는 느낌을 하는, 이건 영감이 아니에요. 뭘 하다 갑자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거는 영감의 느낌이었어. 느낌이 딱 온 거야. 근데 거기에 가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근데 또 갔더니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느낌을 받은 걸 그대로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고 만날 이유도 없고. 근데 또 그분이 거기 계시더만은 나한테 내가 그 느낌을 받았던 걸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내 얘기만 막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막 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성경도 안 읽지,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느낌으로도 주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직접 막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만 아버지하고 소통. 제가 볼 때 여러분 큰아들 아버지가 평소에 얘기 좀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겠지. 평소에 얘기했으면 아버지가 아이고 이 둘째 아들 이거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놈 살아있어야 되는데 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애타하면서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같이 대화를 하고 했으면 아마 알았을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래 잘한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도 너 기다렸어,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회복, 또 우리의 관계의 회복, 이 자녀의 회복, 이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있던 탕자든 안에 있던 탕자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큰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탕자와 같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녀의 직분도 회복되지만 그의 모든 권리도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람의 그 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냐? 집 나간 탕자 같은 관계에 있냐? 집안에는 있지만 큰아들 같은 그런 상황에 있냐? 아니면 진심으로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또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살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신앙생활과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차이가 많아요. 탕자들은 아예 하나님과 그 떠난 사람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살아도 이 큰아들 같이 집안의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해도 정작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11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그래서 하는 것과 그냥 의무감으로 종교감으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회복,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의지와 대상으로 그냥 인정하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에요.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 명예와 유익을 구하던 사람이 주님의 명예와 유익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든든하게 박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속에는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감사가 좋다고 감사는 범사에 유익하다고 뭐 텔레비전에서 건강 심도병사 거기서 감사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막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라고 많이 가르쳐요. 억지로라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도 감사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별로 감사한 게 없어. 그건 가식적인 거죠. 근데 입으로 많이 고백을 하면 좋은데 고백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주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 삶에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해요. 그 진심으로 감사가 우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불평이 넘쳐나고 원망이 넘쳐나고 짜증이 넘쳐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한 번 믿었다고 그 관계가 계속 똑같이 그렇게 유지가 될까요? 우리 보자. 결혼하기 전에 누가 연애를 하시고 결혼하셨나? 우리 정 집사님 중매기는 연애 기록이에요. 반반. 유장도님은 중매기록. 우리 서시옥 성도님은 중매기록, 연애 기록. 중매기록? 연애 기록? 네. 박민 집사님 엄청 좋아하셨죠? 엄청 좋아하셨어, 맞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우리 최 장로님은 중매기록인데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이제 연애를 조금 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남녀가 만났어요. 정말 만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이, 그 관계가 쭉 유지가 됩니까? 막 흔들리고 또 다음에 막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뭐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렇죠. 나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결혼할 때 그 사랑하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 내 아내와의 관계가 유지가 잘 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상주가 그게 없어요. 근데 그 부부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주고, 때로는 양보도 해주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할렐루야. 요즘 젊은 애들은 좀 똑똑한 애들이 많아. 너무 똑똑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은데,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옛날에 우리만 해도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직장 좋아야 되고, 학벌 좋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조건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학벌 소용없어요. 여자도 돈 잘 버는데 돈도 소용없어. 어떤 여자는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 돈 못 버는 거 괜찮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내가 버는 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뭘 가장 결혼 쪽에 중요하면 서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게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정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교통이 잘 돼야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습관화. 우리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윤권사님이 잘 못 나오셔서 어떨 때는 이제 저 혼자 새벽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떨 때는 피곤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잠을 막 한 3시에 4시에 잘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거 보면 오늘은 그냥 뭐 자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3시에 자든 4시에 자든 몇 시에 자든 5시 10분 전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기도 있어요. 이제는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디는 거야. 기도를 해야 편한 거야. 습관한 거야 이게. 습관. 안 하면 그냥 마음이 찝찝해.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삶에 막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돌아온 탕자, 회복된 탕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집안에 있는 탕자고 집단한 탕자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내 속에는 예수가 살아계셔. 나는 옛날에 과거의 사람은, 탕자였던 사람은 십자가 아래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회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 내 속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예수가 안 계신가? 확인하고 확정하고 예수가 계신 사람이 되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집안의 탕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리들, 죄인들,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이제는 죄 짓지 맙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회개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요거 엄청 심하게 하시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 와, 강아지 새끼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고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강아지 새끼보다 못한 독사 새끼 같은 거야.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가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저는 죽여버려야 되죠. 우리 보고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뭔데? 자신들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내가 당연히 신자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계속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진짜 예수 못 만나고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지 확실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게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철거히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거냐, 하나님의 의로운 거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구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하고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의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점점 비춰내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고상해지고 점점 가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위대해지고 계속 끝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성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성인이 되려고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그러고, 그거 즐거워하고 그걸 계속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와, 성자네, 성 프랜시스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제가 율법이 있기는 세상에 율법이 이건 아니에요. 지금 잘못 보고요. 정말 여러분이 회복된 신자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교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화곡중앙교회라고 우리 외삼촌이 장로님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원로 목사님 직전에 나이가 아주 그 70이 다니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설교는 정말 듣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진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때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누가 설교를 하느냐,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예배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예배의 기쁨이 결정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배를 우리는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솔직히 저는 그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갔는데 제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갔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많은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얼마나 부장선에 핍박을 받는지 몰라. 아니 신학생이 돼가지고 어떤 타냐고 막.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나 혼자 가서 막 부장 집사는데 대들 수도 없잖아. 그래서 가서 혼자서 울었어. 울었어. 저기 교회 건축 안에 가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성경학교 할 때가 된 거예요. 성경학교 할 때가 나무 앞에서 율동을 하래. 근데 촌에서 나무하고 뭐 낯이라고 하는 제 몸이 얼마나 뻣뻣한지 이게 돌아가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늘은 거지. 부드럽잖아 좀 그래. 근데 완전히 그 좀비 로봇처럼 이러는 거야. 그런데 앞에서 그거 하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배웠어. 열심히. 그래가지고 막 이게 뻣뻣해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데도 막 했어. 그냥 열심히 했어. 한 2년 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보험서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거야. 거기 따라서 막 몸이 막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나 못해요. 뻣뻣해요.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내가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시켜주시지? 내가 뭐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이렇게 기쁜 거였어. 그런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상황은 그대로고 내 상황은 열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걸 초월해서 정말 기쁨이 넘쳐서 내 인생에 대해서 행복감이 넘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랬더니 환경은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들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탐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첫째 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방탕하게 살면서 인생을 파괴하는 자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리와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들을 경험하며 또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